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제할 것이 있는데 첫째, 예배는 특권이다 하는 점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초청한 거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됐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이 구절 정도 되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다 암기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류 창조 이래 그리고 지금껏 역사 가운데 1.1획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빈틈이 없었던 것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강림해서 내가 복을 준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배가 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예배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그냥 예배도 아니고 그냥 찬송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 일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도 보면 존 웨슬레 같은 이런 사람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면서 본인도 살고 전 유럽을 부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윌터라는 이 방황하던 청년도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정신 차려서 영국을 움직이는 큰 사업가로 그가 변화되게 된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도 눈이 많이 온 어느 겨울에 자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다 끊겨서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이웃교회에 참석했다가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해 그 말씀에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엄청난 설교자로 변화되는 그 예배가 복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이 예배가 무용지물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예배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암투병 중에 계신데 높은 뜻 승희교회를 목회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유튜브로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큰 복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 그 말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큰 복은 예배하는 시간에 임한다. 자기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은사가 있다리.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 보니까 교회 학교 때 예배 드리면서 또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의 일생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예배하는 시간에 은혜 받는 복을,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답니다. 뭐 지금도 잘하시겠죠. 그 담임 목사님이 간혹 특송을 시키곤 했는데 언제 노래가 잘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 마치고 특송할 때 노래가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노래가 열리고 목청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그런 질문도 하더군요.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 알아서 헌금하면 안 됩니까? 왜 꼭 바구니를 돌립니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찬송과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훨씬 더 정성이 담기는 헌금이 되죠.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나에게 복이 된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한다는 말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한 사람 누굽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 전심으로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쁜 겁니다. 교회 올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녁에 또 올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다음 주일에 또 올 거 생각하면 또 기쁜 겁니다. 찬송할 때 기쁘고 말씀 들을 때 기쁘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기쁘고 예배 오는 성도들 차량 운행하면서 기쁘고 예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쁜 겁니다. 어제 오후에 신평원 그 언덕을 넘어서 예배당으로 걸어올 때였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우리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배당이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이 혁신 도시와 주변 아파트와 잘 어울려가면서 이 붉은 벽돌에 그리고 쌍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장면이 보이는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다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가 내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이 부담이 된다. 예배당 오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 있다. 그거 안 됩니다.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사색 번성의 꿈을 품었습니다. 믿음의 번성, 자손의 번성, 경제적 번성, 선교적 번성이라는 꿈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꿈을 받게 됐습니다.
예배는 꿈을 받는 자리고 꿈이 곧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예배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 생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예배할까요? 첫 번째, 광야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1절 보시면 광야에서, 3절에 광야에 가서. 아니 왜 하필 광야입니까? 광야는 아주 불편한 곳인데 누가 광야를 선호하겠습니까? 특별히 광야는 정말 척박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외로운 곳 아닙니까? 외로움은 견디질 못하는 고통입니다. 왜 하필 광야입니까? 저도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지내는 것 좋지요. 광야. 목회를 해도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도심에서 목회해야지 한적한 시골에서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광야는 한적하기 때문에 예배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세속의 한복판에선 정신이 산란스럽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는, 마치 광야에서 하늘의 별이 찬란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회방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 그게 바로 광야의 예배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 광야 출신들입니다. 모세 광야 출신이죠. 엘리야, 다윗 십수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빈들에서 하나님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광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관계가 깊어졌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들 평생을 승리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광야라는 환경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광야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1절을 잘 보시면 광야에서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누구에게도 회방받지 않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나하고만 만나는 그 예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든 도심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임재의식입니다. 아무리 기도원에 가 있어도 염려나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상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에 가득 잡혀 있다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세속 한복판에 있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간절하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예배를 드려왔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그 몇 번의 그 예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9살 시절부터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부임지가 서울 광화문 넘어 상명여대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면목동이었습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에 버스에 올라타면 한 40-50분 걸리죠. 가는 동안에, 매 주일 아침입니다. 가는 동안에 버스에 올라타면 버스 기사분은 그 이른 아침에 뽕짝을 틀어놓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노랫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 약 40-50분 이동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과 드리게 될 그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 교육자 생활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매 주일 하나님 아이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들부들 떨리죠. 매 주일마다 아침 굶고 점심을 굶었던 것 같아요. 긴장해서 아이들 앞에서 준비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도와주십시오. 이 어린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이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우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님 임하십시오.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40분, 50분이 그냥 훌쩍 지나가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의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충만했던 예배가 그 버스에서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저 단둘이 만나는 그런 예배입니다. 버스에서는 뽕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혀 영향받지 않죠.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라는 구별된 장소에서 회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만 구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찬양 드린 가사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충만하십니까? 오늘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만 구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세속과는 구별된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축제입니다. 1절에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명절이죠. 절기는 축제란 뜻입니다. 영적인 잔칫날이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 눈꽃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인제 빙어 축제 등등의 축제가 겨울철마다 다양하게 벌어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축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노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는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구원을 발생시키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영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보라, 오늘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축제의 출발은 바로 이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예배는 다 축제가 되어야 될 텐데요. 축제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는 큰 잔치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여야죠. 잔칫날인데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흥겨운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개인사는 물론이고 생업도 다 접어들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냥 모여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큰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 그렇게 예배당으로 모여왔습니다. 몇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마 성경을 펴시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주고받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경제적 축복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아내가 받을 축복을 믿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받을 축복을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이같이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을 받는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장수 아닙니까? 건강의 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후에 주일의 풍경이 이와 같이 달라지고 설레이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 느낌, 이게 잔치가 아닙니까?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말씀을 듣죠. 성도 간에 교제합니다. 잔칫날에 음식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점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133편 또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가 아름다워요? 절기 때 하나님 백성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 많이 있겠습니다. 멋진 풍경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에요. 예배당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 모습이 시인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풍경입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헐몬의 이슬입니다. 이슬, 만상을 살게 하는 이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시온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성전이 있기에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네요. 장소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할렐루야. 또 시편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 누구시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손을 들고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성경 구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시온에서입니다.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 사활을 걸고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지난 주일에 언급한 것처럼 방해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방해는 있지만 방해에 넘어지거나 매이지 말고 그 방해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사활을 걸고 드린다. 며칠 전에 중등부 학생이 저에게 양심에 찔렸는지 아니면 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였는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제가 조는 거 보이세요? 늘 조는 아이입니다. 엄마 어깨에 기대가지고.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고등부 예배가 11시에 있지만 엄마 따라서 9시 예배 함께 드려라. 너한테 복이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말에는 순종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잘 잡니다. 다 보이지. 다 보인다. 조는 사람 그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배드린 저 사람들 속에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도 다 들여다보인다. 정신을 집중해서 드리는지 정신 팔고 드리는지 그것도 다 보인다. 예배 조는 거 그거 아주 나쁜 습관이다. 습관이 아니라 네 인생을 망치는 마귀의 시험에 너 패배하고 있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으로 살질 못하면 네 믿음을 뺏어가는 원수 마귀는 네 인생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건 영적인 전쟁이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아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캄보디아 가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뺏으려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과의 긴장이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공급되는 치유, 성장, 희망, 구원, 능력 여러분 다 지켜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매우 노력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고 말 꺼냈다가 바로 왕에게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가혹한 핍박에 대해서는 일절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당신들의 신에 예배하듯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 나름대로의 신을 경배하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걱정됩니다. 이거 괜히 바로 왕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 땅에 전염병과 칼로 재앙을 내리실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쏟아붓습니다. 머뭇거리던 롯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은혜 받을 기회에 복을 받을 기회에 구원받을 기회에 용기를 내서 결단하여 예배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용기 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희생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부 희생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어떠한 희생이 있을까요? 예배에 희생이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희생이 돼야 그게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고도 신령하고도 하나님이 음향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예배, 너희 몸을, 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주말마다 예배당을 청소하겠죠. 누군가는 주일에 성도들이 나누게 될 잔치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토요일이 되면 찬양대 총무는 일부러 예배당을 찾아서 찬양대 악보를 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2시간씩 1시간씩 일찍 교회에 와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도저히 주일에 참석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심하고 키를 써서 악착같이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거 피치 못할 사정이야, 그래가면서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일에 예배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어떤 희생을 드리고 있을까요? 앞에 나열한 이러한 예배를 위한 수고는 사실은 다 1차원적 수고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경험해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거든요. 누가 여러분을 고생시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놓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빗나가고 있는 자아입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다, 무엇이 내 영적 생활의 문제다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고집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을 떠납니다. 그 자아를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음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 그냥 가지고 나가면 한 주간을 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삶의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 기대 못합니다. 가정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산 그리스도인으로 저 예배당을 나가야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삶을 매주일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속에 남는 것이 예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로 준비된 그 예배,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이 있는 예배입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복을 받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 증거가 가득한 우리의 예배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